네, 안녕하십니까. 자슈아 트리입니다. 왜 유대인은 예수님을 안 믿나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최초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초로 믿은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또 지금도 유대인들 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갖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인물들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상상 속에, 또 그냥 이미지 안에 어떤 개념이 심겨져 있냐면,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해고요. 실제로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을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런데 저는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예수님을 아직은 안 믿는 유대인들을 어쩌면 완전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용어가 아닌가,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지금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아직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어떤 표현 자체로 구분하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뭐 태생적으로 뭐 할례도 받고 샤밧도 지키고 여러 가지 유대인이 되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진짜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닉 주가 무슨 뜻인가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메시아닉 유대인보다 사실은 성경에 있고 더 이전에 표현됐던 표현은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당시, 특히 안티옥 교회에서, 안티옥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일컫는 표현이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또 그 유대인 공동체에 합류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을 지칭했던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렇게 악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산 역사, 디아스포라 역사 중에서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강제 개종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의 절정이 이제 루터 시대 때죠. 또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루터 시대 때 루터의 어떤 그 유대인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그 역사에 엄청난 비참한 사건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기독교를 강요받는, 개종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제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네임을 부여받았다가 이제 비교적 핍박을 안 받고 자유로웠던 이제 시대가 오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969년, 70년 그 사이에 전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렇게 강요당해 행했던 것처럼 크리스천이라는 네임을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그냥 메시아닉 유대인이다, 즉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칭하자. 이렇게 해서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 이후로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지칭해서 메시아닉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닉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유대인들을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개혁파 유대인, 보수파 유대인, 전통파 유대인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개혁파 유대인은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이방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와서 이방의 문화에 익숙한, 그래서 이방 신학교를 나온, 심지어 그리고 목사가 된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보수파 유대인은 이방 땅에서 비록 오래 살았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개혁파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어려운 아주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오래전부터 집안 대대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통파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메시아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크리스찬들과 이 세 종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 일반적인 크리스찬들과 가장 유사한, 생각이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역시 개혁파 유대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우리랑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보수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또 히브리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 히브리어 원래 텍스트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풍부한 해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통파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거의 암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숫자 값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어요. 전통파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일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비교했을 때, 제가 그냥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완전히 다른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이 특히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차별은 없지만 또 구원의 공동체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 유대인들은 가르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배워야 할 의무가 있는 개체로서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풍성해질수록 이 자슈아 트리의 컨텐츠가 더 다양하고 풍성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여러분들 가정에 샬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샬롬.